옆에 분 바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있음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에스라의 중요한 사역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6장까지 여러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에스라가 7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통한 여러분요 심령의 부흥이었어요. 말씀을 통한 심령의 부흥. 이런 사모함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제일 중요하고 필요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기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부흥을 경험하는 도구로 부름받았던 인물이 에스라라는 거죠. 에스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의 그 핵심 사역이 말씀 사역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만 보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해요.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 빼지 않고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소망하는 분들이 대전에 몇십 명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정말 그렇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100명? 교회의 목표가 100명, 1000명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 것인가 를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에스라서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의 1주년을 곧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주년을, 그렇죠? 우리 세대교회 1주년을 7월달 우리가 셋째 주에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텐데 벌써 1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참 치열했던 지난 몇 년이었는데, 특별히 1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1주년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하고 한 스피릿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요즘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죠.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라가 아니었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포로 1차 귀환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무리들이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왔던 것처럼 에스라도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일을 출발하게 돼요. 그 일이 여러분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7장의 앞부분만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먼저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도요, 여러분 첫 번째와 똑같이 모두가 강제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부름받아 보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올라와요.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에스라가 올라오도록 허락한 기구가 무엇이냐면 왕의 7자문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로 최고의 의결기구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 에스라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 시대, 절대적인 왕권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메대와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근동 중동 지역을 거의 지중해 이쪽 오른쪽 여러분 지중해 오른쪽을 거의 다스리고 아시아까지 통치하고 있던 나라들이니까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아직 로마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이 왕과 왕의 자문을 맡고 있는 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다 프리패스였겠죠. 15절과 16절에 보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같이 형제가 15절 자매가 16절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는데 당위성도 있죠. 왕과 자문기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직접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지어지는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반대로 자매가 21절 형제가 22절 아멘. 어렵죠. 어려운데 이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왔던 이 포도주나 밀이나 기름 이런 것들이 전부 성전에서 2년을 쓸 수 있는 분량이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일하다가 쌀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2년 쓸 수 있는 분량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2년. 거기다가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심지어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전부 세금을 안 내도록 면제해줘요. 이 혜택을 받으면서 에스라와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어떤 무리들이 돌아갔는지 이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나 아론 좀 이름 좀 들어보셨죠? 비느하스, 아론 딱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 같아요? 좀 중요한 인물이겠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 여러분요 왕족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과 왕족들이 나오고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2가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어떤 숫자들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으로 특별히 12는 뭐냐면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여기 12가족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뭘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전부가 왔다. 이 12가정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부가 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8장 35절 보세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다 안전하게 돌아와서 에스라와 또 에스라의 무리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숫자를 보세요. 여러분 반복되는 숫자가 있어요. 12이 반복돼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무리들은요 소수였어요. 소수. 다 합쳐보면 한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1500명에다가 레위 사람과 느드린 사람들을 합쳐도 약 1800명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 정신이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우와 1800명 많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요 너무나 극히 적은 인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표다. 이스라엘 대표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8장을 보되 특별히 13절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남은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감의 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감 자손들은요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약 1800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2차 귀환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1800명의 사람들이요, 사실 이 성경의 당시의 기준을 따져보면 남자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성경을 개수할 때 남자만 개수했으니까 이 시대만 1800명 정도면 여자아이들 합치면 약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약 6000명 정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1차 귀환에 올라왔다고, 여러분요 1차 귀환은 올라왔다 하고 기록하고 끝났었는데 우리가 보았던, 그런데 2차 귀환은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1차 때는 돌아왔다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2차는요 특별히 여러분요 어떤 준비를 해서 돌아왔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먼저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정말 잘 돌아봐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물을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요, 지금 이 약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기 위해서 약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00km를 가야 됐다고 합니다. 상상이 돼요? 1,500km. 여기서 부산까지가 좀 얼마나 거리가 되죠? 한 400km? 350km? 서울에서 부산이 아마 500km는 될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500km. 그러니까 1,500km면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찍고 다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부산을 가야 돼요. 그 정도, 1,500km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타고 갑니까? KTX 타고 갑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잖아요. 왕이 보내주긴 하지만 여러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진 하지만 독립되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허락해줬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면세 해준대잖아요. 면세. 세금 안 내도 된대잖아요.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이 대제국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불러서 3일간 점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그래서 사람과 필요를 공급할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성물을 옮기는 일은요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레위 지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지만 왕과 이 자문기관들이 금잔과 놋잔과 은그릇과 이런 것들을 성전에 쓰도록 보내거든요. 보내요. 근데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레위 지파만이 만지고 옮길 수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 에스라의 이 부흥 사역에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앞으로 에스라가 사역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백성들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스라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번 주 중에 시간을 좀 또 짬을 내서 아내와 점심에 쌀국수 먹고 왔어요. 둔산동에 맛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소개해줘가지고 갔다 온 집을 잠시 다녀왔어요. 그래서 먹고 오는 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선물해주신 스타벅스 상품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러 갔다가 아내가 우리 교회에 예쁘게 생긴 자매 한 명이 있죠. 그 자매를 보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는 척 하자 그랬냐 그랬더니 아는 척 하면 너무 그 자매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둔산 쪽에 일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메시지로 누구누구 자매 축복해요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간섭받는 게 싫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허락하시는 거고,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 안 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제가 아이들에게 불,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은 아뜨 하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안 돼! 차도에 막 뛰어가려고 하면 맞고.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죄인들에게 특징은 뭐예요? 경계선이 점점 본인이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혼자 그리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바운더리를 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게요. 죄인들의 특징이죠. 죄인들의 특징.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 아이들도 중학생이 되면 이제 방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런 시간이 올 텐데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죄인들의 속성. 죄인은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같이 지어져 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외로운 성도는요, 절대로 성경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마음을, 너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가나안 성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아직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가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일하러 갔다가, 시골에 일하러 갔다가, 여러분 아세요? 햇세드 교회에 고구마 농장이 있습니다. 고구마만 짓는 농장이 있어요. 작년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온 그 흔적 그대로예요. 햇세드 교회 고구마 농장이 임대한 농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뭐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땅 밟게 하고 잠시 일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면서 그렇지, 나 혼자 할 수도 없지 생각하고 왔어요. 막 꿈을 꿔서 여기에서 승현이가 이번엔 꼭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뭘 심어야 될 텐데, 승현이가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두릅을 따가지고 삼겹살, 이번에 우리 전 교인이 가가지고 우리 삼겹살 파티 할 건데 두릅을 빨리 따가지고 좀 이렇게 데쳐가지고 삼겹살에 사이다 한잔 막 그런 그림들. 여기 우리 강민석 집사님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물 줘야 될 텐데,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막 척척척 어디 누가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막 제가 혼자 상상하고 막 이렇게 타면서 왔어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한쪽 구석에 아까 잠깐 누가 스쳐갔냐면 우리 가람이 아빠가 한쪽 이렇게 스쳐갔어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한쪽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밭 한 구덩이에 그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갔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아직은 정말 어떤 작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때에도, 인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도 여러분 함께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걸음을 옮겨야 하는 길이 이 길이고, 여러분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의 몸 된 교회는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여러분 레위 사람이 없는 거 발견하고 무엇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던지. 1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림과 또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림과 엘라단을 불러.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 잘 모르죠. 이게 목사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 여러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9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명철한 사람을 불러요. 레위 사람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리더를 불렀다고요. 리더를 부르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레위 사람을 부르는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9명의 지도자와 2명의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 이름도 어려워요. 이렇게 성경 지명을 적었을까요?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또라는 족장을 만나서, 레위 지파의 족장이죠, 데리고 와요.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설득해서.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들은 동의해도,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같이 가야지 아는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해서 결혼하죠? 우리 강 집사님 사랑해서 결혼했죠? 자신 있게 고백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끝입니까?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끝없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춰주고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여러분요 때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더럽고 치사해도 막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깃이라 믿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합시다. 어디 간대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때마다 드러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나 먼저 살고 좀 나 놓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이죠.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요, 넘어가거나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고요. 자기의 속이 오른 대로 사는 게 죄인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요 여러분 지도자 전부를 보내야 되고 지혜에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간신히 여러분요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일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한 번도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마지막 말년은 그렇지만 거의 1차 선교여행 때 누구와 같이 다녔죠?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 저게 배운 사람이죠. 곧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가 또 내년에도 시작될 텐데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공부하시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바나바와 다니고 디모데하고 다니고 바울 기도하고 다니고 늘 누가 함께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무디라는 목사님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요 생키라는 가수와 함께 다녔다 그래요. 생키라는 사람 가수와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 찬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여러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가였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생키라는 엄청난 여러분 찬양 사역자와 같이 연합해 사역하면서 찬양으로 그 마음, 하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 미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요 교회에서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요 거룩한 성도는 성경적인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같이 세워가야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에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교회에 혼자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혼자 있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여러분 믿음이 더해져가며 또 신앙생활이 점점 할수록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이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냥 뭡니까? 아이스 커피인가요? 그 커피 뺏어 먹어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 라떼를 얘기도 않고 내 커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한 30분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막 계속 들려오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상처받거나 혼자 있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그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를 어떻게 세워야 가는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을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두 번째로 에스라에게 보여주는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가 21절에 보면, 여러분요, 21절 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요, 그 다음 메시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함이 아니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써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요, 정말 낮에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제가 모양실 이렇게 있으면 간혹 모양실을 똑똑똑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금식입니다. 한 끼를 금식할지라도. 그래서 금식이라고 안 해요. 금식이라 그래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간절함으로 겸손하게 매달리는 거,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지금 에스라는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요, 1500km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 약 3달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6,000명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26절과 10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 많은 금, 많은 은,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엄청난 보물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병도 보병도 없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3달 길을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21절,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왕 앞에 했던 말이 있는 거예요. 왕 앞에 했던 말이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금은보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3달이나 가야 돼요. 그런데 지켜줄 마병이나 보병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왕에게 이제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일에 여러분요, 누가 될까 두려워서 마병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먼 길을 그냥 나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에스라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목해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가르친 그대로, 왕에게 나누었던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결단하고 그 먼 길을 떠나기를 작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헤스드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걸음 떼기를 촉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걸음 떼기를 촉구하신다. 때는 우리의 삶의 위험이 너무 크고 무모해 보이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옮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길을, 그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그런데 그 옮기는 길에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요, 이 길은 함께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 그리고 이 길은요, 한번 믿음을 사용해서 뭔가 얻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며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 오늘 에스라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치셨던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이거 붙들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여러분 그 에스라처럼 도구로 쓰임받아 붙들려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스라 교회의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